성령의 평안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음 안에 고요히 머물러 주님께서 조용히 괜찮다, 나는 내 편이다라고 속삭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빌리브 채널의 말씀을 통해 나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찾아오고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분명한 응답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분별력이 성도님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성도님의 모든 결정이 평안과 확신으로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댓글로 순종합니다를 남기시면 성도님의 순종이 이 성경 빌리브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확신은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지난 주일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듣지 못할까?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게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금식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응답은 오지 않고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돕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만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도 그런가요? 교회에서는 확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늘 불안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위축되시나요?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면서도 똑같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라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면 각자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7년 동안 저는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분명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7가지 원리를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성도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확신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한 분별.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눈에 띄는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게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지? 다시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을 덮고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귀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고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며 바르게 함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보여주고 이로 교육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련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의 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다루는 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을 주지 않고 평안을 줍니다. 58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으로 25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 친구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 친구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일입니까?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박 권사님은 결국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펼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매일 아침 한 장씩. 그러다가 잠언 14장 1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갖 말을 믿지 말라. 친구의 말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말조차도 그냥 믿지 말고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계속 읽었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박 권사님은 그날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번 사업 안 할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야. 후회할 거야. 6개월 후, 그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권 분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것을요. 온갖 말을 믿지 말라,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그 퇴직금으로 작은 봉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찾게 하소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말씀을 통한 분별의 길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한 확신. 성도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답이 안 오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왜 안 들릴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세요? 정말 들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이 오고 아니면 불안이 옵니다. 셋째,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결정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 한 달은 기도해야 합니다. 63세 이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으로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습니다. 4층짜리 단독주택.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1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이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35년을 함께 산 곳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남편이 심은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남편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팔아야 합니까? 한 달째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집을 안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공동체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의 가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이거구나. 이 집사님은 지금 그 시니어 공동체에서 5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팔지 않고 임대를 주셨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공동체 생활비를 내고도 남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음성이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제 생각대로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기다리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보세요. 기도를 통한 확신의 길이 점점 더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환경과 상황을 통한 인도. 성도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는데 딱 하나만 안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안 될까? 혹은 반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닫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울은 아시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두니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또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환경만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봐야 합니다. 환경은 보조수단이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열린 문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문이 열려도 평안이 없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닫힌 문 뒤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55세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2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영업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퇴직 대상 1순위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연봉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 퇴사, 퇴직금 8천만 원. 강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집 대출금도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했습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결과라니요. 강 집사님은 미친 듯이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한 달에 30군데, 2달 동안 60군데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 기회가 3번 왔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경력은 좋은데 우리 회사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이 계속 닫혔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 버리시는 겁니까?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요즘 뭐해? 혹시 시간 있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창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뿐인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연봉은 많이 못 줘. 내가 받던 것의 70%밖에 안 돼. 그래도 괜찮으면 와줄래? 강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연봉이 30%나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일단 해보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으니까. 강 집사님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연봉도 적었고 회사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 집사님의 20년 경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5군데 확보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사장인 동창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을 뻔했어. 2년 후 강 집사님은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지분 30%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전 직장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문이 다 닫히는 것 같아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다른 문들을 닫으신 거였어요. 지금 강 집사님은 회사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5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15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8명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환경과 상황만 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분별하게 하소서. 열린 문이라도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기다리게 하소서. 닫힌 문 뒤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드려보세요. 환경을 통한 인도의 원리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으로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4번째 원리입니다. 4번째, 성령의 내적 평안. 성도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마음이 불편한 경험 말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왜 마음이 안 편하지? 혹은 반대로 조건은 별로인데 왜 마음이 끌리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있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특별합니다. 말씀으로도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닌 평안으로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어로 심판하게 하라, 결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내적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는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은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성령의 평안은 고요하고 확실합니다. 셋째, 평안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기분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67세 정옥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대전에 사시는 분으로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3년 후에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겁니다. 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세요. 엄마 혼자서는 돌볼 수 없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 정말 괜찮아요.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최신 시설, 전문 간병인, 24시간 의료 서비스, 한 달 비용 250만 원. 자녀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낼게요. 모든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 권사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돌보겠다고 마음먹으면 평안이 왔습니다. 힘들 거야. 정말 힘들 거야. 그래도 평안해. 정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도 좋지 않잖아요. 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남편을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산책시키고 다시 밥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배회할까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정 권사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분 정도였습니다. 다시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정 권사님에게는 영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주시려고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정 권사님은 지금도 남편을 집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평안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조건과 환경만 보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분별하게 하소서.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평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평안이 있으면 순종하고 평안이 없으면 멈추게 하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성령의 내적 평안을 통한 분별력이 점점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성도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나?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판단하기 두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사가 많으면이라는 말은 조언자가 많으면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최소 3명 이상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조언과 영적인 조언은 다릅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9세 김태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분으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 15명, 매출은 연 10억 원. 그런데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30억 원. 김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30억이면 빚도 다 갚고 자녀 학비도 해결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사를 팔면 15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인수회사에서는 5명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해고해야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억을 받고 10명을 잘라야 하나? 아니면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 김 집사님은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맡기신 15명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회사를 팔 기회가 있었는데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자르고 나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회사를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3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팔지 마세요. 김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팔지 않겠습니다. 인수회사에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30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팔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건, 2달에 5건,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의 회사는 직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25억 원. 그리고 2년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80억 원. 직원들도 모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번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3분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은 회사를 팔았습니다. 8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더 좋은 조건으로 새 회사에 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결정했으면 2년 전에 30억에 팔고 후회했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80억 중 10억을 선교 사업에 헌금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결정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제 삶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분별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고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중요한 결정 앞에서 드려보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의 원리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확인되었어도 여전히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6번째 원리입니다. 그 6번째 시간을 두고 기다림. 성도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한 경험 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조급하게 뛰어가는 자는 곤비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급함이 드는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지, 두려움인지, 욕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의 기다림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71세 한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인천에 사시는 분으로 남편과 사별하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컸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청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딸은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도 넉넉했습니다. 손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 가야겠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네 집으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조건은 다 좋은데. 한 집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래? 기도를 좀 더 해볼게.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해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한 집사님은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선교팀을 만들려고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한 집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한 집사님은 그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명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양로원에 갑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합니다. 한 집사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혼자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딸네 집으로 갔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남은 너무 멀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인천에서 양로원까지 가려면 집이 인천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한 집사님의 선교팀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5개의 양로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 3곳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조급할 때마다 드려보세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원리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7번째 순종을 통한 확증. 성도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100% 확신은 안 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해?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완벽한 확신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다음에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첫째, 70, 80%의 확신이면 시작해야 합니다. 100%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결정을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45세 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광주에 사시는 분으로 1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를? 나는 평범한 은행원인데.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할 때도 심지어 일하다가도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가요? 갑자기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북한 선교를 해야 합니까? 100% 확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 정도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북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권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민 지원 단체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휴가를 내서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박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박 집사님은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15년 다닌 은행을 그만둬? 그런데 박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순종하면서
확신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은행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70%의 확신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종할수록 확신이 80%, 90%, 100%로 커졌어요.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5년 동안 박 집사님을 통해 2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5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중 10명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100% 확신을 기다리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70, 80%의 확신이면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순종의 길에서 주님의 확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순종이 두려울 때마다 드려보세요. 순종을 통한 확증의 원리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원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주시며 환경과 상황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적 평안으로 이끄시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시며 순종을 통해 확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7가지 원리를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경을 볼 때 주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면을 살필 때 성령의 평안을 느끼게 하소서. 공동체와 나눌 때 주님의 확인을 받게 하소서. 기다릴 때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순종할 때 주님의 확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삶의 모든 결정에 적용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이상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한 분별. 둘째, 기도를 통한 확신. 셋째, 환경과 상황을 통한 인도. 넷째, 성령의 내적 평안.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여섯째, 시간을 두고 기다림. 일곱째, 순종을 통한 확증.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순종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도 아닙니다.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성도님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확신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시고 성도님을 인도하시며 성도님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